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배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충격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겨우 이제 3개월 정도가 지난 그 상태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정말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방금 전에는 정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정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이런 부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경의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꽤 됐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우리가 알다시피 시내산에서 한 40일을 머물렀죠. 40일 동안 깜깜 무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진 것이죠.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답답해지는 거죠. 그리고 불안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인도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지니까 이 불안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결국 백성들이 아론을 갖다가 이제 부추기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 신을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이 신을 만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아론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신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우상숭배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론은 이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하죠. 우상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상은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이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이유는 오히려 돈에 정말 빠져서 돈의 그 허우적대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났다,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이 헌금을 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헌금을 가지고 야 이거밖에 못 냈네 쩌쨌네 그런 화를 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만드는 우상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돈을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돈을 뺏기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죠. 자, 아론이 이제 백성들이 가져온 이 금고리를 부어서 조각칼로 우상을 새기고 있죠. 근데 그 형상이 무엇입니까? 송아지 형상입니다. 이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아론이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새겼다라고 하죠. 이건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형상을 새긴 거죠. 백성들이 지금 이제 신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아론이 지금까지 눈으로 본 신은 뭐밖에 없습니까? 애굽 땅에서 보았던 신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섬겼던 신들 중에 하나인 이 송아지 형상의 신 아피스의 형상을 따라서 이 조각칼로 그것을 새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원문에 보면 신들이라고 또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형상의 신뿐만 아니라 이 우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형상의 이 신들도 만들어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향해서 이게 바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 송아지 형상이다 라고 정말 엉뚱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을 만들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다 라고까지 선언을 합니다. 이 자기 마음대로 이 절기까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중요할 절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 지금 우상의 절기는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튿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서 이 화목제, 번제를 드리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습니다. 이 번제, 화목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방법을, 예배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그 우상을 향해서 지금 자신들을 구원해낸 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또 뛰놀다라는 이 단어는 이 이방에서 우상들을 섬길 때 이 사용되는 건데 바로 우상을 섬기는 제사 중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뛰논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정말 이스라엘이 이런 정말 이 아주 패악한 부패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빨리 내려가 보라고 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 백성, 너의 백성이다 라고 부르고 있죠. 바로 앞에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그 부르셨던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이 부패한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합당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고 당연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목이 뻣뻣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하죠. 이 목이 뻣뻣하다 어떤 상태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 말을 듣지 않는 이 어떤 황소 고집을 부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이들이 자신들의 목을 숙이고 이 겸손히 나아가도 모자랄 판에 이 목을 갖다가 뻣뻣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자기 욕망대로 행동하고 있으니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정말 구원해 주신 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들 욕망대로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편리대로 섬긴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시죠. 대신 이 모세 너 하나를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 말리지 마라 라고 지금 얘기하시죠. 이 부패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분이시죠. 아쉬운 것은 사실 우리지 하나님이 절대 아쉬운 게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런데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정말 보면 가끔 정말 확 싹 쓸어버리고 싶고 새로 시작해야 될 정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만큼 이 세상이 부패하고 이 죄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보다 오히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가 지금 이런 부패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 불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패한 세상, 어쩌면 이 부패한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모세가 그 태도를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1절부터 13절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이 기도를 하고 있죠. 이 말씀 한번 보시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키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죠.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 중보기도, 이 중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해서 지금 기도를 하죠. 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악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 명예와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지금 그 맹렬한 화를 좀 그치고 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는 뜻을 갖다가 돌이켜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죠. 이 모세의 이 기도가 지금 설득력 있는 거. 하나님께 시간 먹혀 들어가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어떤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이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도 지적하기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 기도를 먼저 드리며 나아갈 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그 모든 것 알아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자, 또한 모세는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달라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큰 죄를 짓고 정말 부패하고 정말 목이 뻣뻣한 상태이지만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을 갖다가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사실은 호소하는 거죠.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과 또 맞는 거니까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말아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고 하시는 그 조지 뮬러 목사님 계시죠. 그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이 먼저 자신의 그 기도 제목과 맞는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셨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는 시간보다 그 성경 구절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다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에,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에 족족 이 응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라고만 하는 기도는 사실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사실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할 때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부패한 이 세상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오늘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붙잡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정말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목이 뻣뻣한 상태는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말씀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엎드리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온전히 예배하며 정말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